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환상을 볼 때 허황되게 들려지던 그 말씀이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에스겔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장이라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게 되면 앞자리에 가는데,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오늘 이 1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바퀴 달린 생물이 이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환상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것은 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랬는데 여기 발견한 것은 왜 갑자기 개정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어원을 보면 발견했다는 말도 되긴 됩니다만은 이게 아마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개역 한글에도 있듯이 받은 것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앞면에도 글씨가 있고 뒷면에도 글씨가 있는 이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 환상 속에서 주는데 그거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묵상했듯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쓴 거는 여기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는 여기 그 에스겔서에만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시편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의미상으로 예수님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 하나밖에 없다고 다니엘서 한 군데로도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인자 같은 이가 불구덩이 속에 있는 모습을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여줍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에스겔서가 유일하게 60몇 번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루려 왔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에스겔은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지만 입을 딱 벌리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됩니다. 입을 벌리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입에다 쳐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내 입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양식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먹으라.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은 에스겔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은 양식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인자에게는 말이 됩니다.
인자는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먹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으면서 계속 말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리고 말씀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양식이고 말씀은 믿음이고 말씀이 결국은 에너지를 보충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 네가 먹은 말씀을, 뭐 이건 다른 용어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젖을 먹여라, 말씀을 먹여라, 네가 받은 것을 먹여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지도 안 하고 무조건 남의 흉내를 내고 사람을 자꾸 끌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건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쩌면 베리는 거고, 사람을 어쩌면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를 시킨 걸 토해내서 그것을 밀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입에 넣어서 소화를 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주는 게, 이 펭귄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먹은 것을 소화를 한 다음에 먹여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 새끼들에게 먹여서 키워나가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입을, 자기가 할 일은 사실은 뭐 나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줍니다. 먹여주고, 나는 피동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은 그 말을 하고 있고요.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말 속에는 배에다 넣는다는 것은 말씀을 체율화시킨다, 말씀의 체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보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보관이 전혀 없이 그냥 막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관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고 행동이 많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관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심지가 굳게 되죠. 말씀을 먹으면 체율화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을 때 이 모든 말씀을 배에다 넣어가지고 체율화 돼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그 말씀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해석될 때 그 달콤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요새 제가 당뇨병에 걸릴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달아서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근데 뭐 사실은 단 걸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 걸리는 건 아닌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중에는 꿀을 뭐 그렇게 많이 먹고 커서 이빨이 다 상해고 없는 사람도 오래까지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는데, 어쨌든
엄청 단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달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안 보이죠. 그럼 뭐 예수님이 이 말씀에 입각해 있을 때 뭐 두려운 것도 없고요. 일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수종을 들어요. 그런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합니다. 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 아니면은 못 삽니다. 하루에도 이 말씀 묵상 안 하면 뭐 환장합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가가지고도 이 노트북 들고 가서 하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노트북 들고 가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뭐 노트북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계속 쓰고 읽고 하면서 순례자들도 그걸 기록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는 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고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전부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러 가서도 말씀 안 하고는 노는 게 재미없고, 또 어디를 가서도 이 말씀을 안 먹고는 할 일이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명령을 듣게 되는데,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4절부터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제부터는 에스겔이 말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말하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말로 선포가 되는 거죠. 물론 못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 말이 들리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안 들린다. 근데 이 말씀 선포하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뭐 말씀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이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가서 돌아서서 가는 사람 가서 붙잡아서 돌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때리거든 맞고, 네가 지금 누굴 때렸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때렸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넌 죽는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이게 말씀을 그때 할 때는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5절이 왜 중요한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말이 다른 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의 종류마다 달라요. 말이. 그래서 말이 다르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방언인데, 오순절날 방언을 온 사방에서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말을 전부 딴 나라 말을 배워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모여든 거예요. 그 오순절날 모여든 나라 수가 몇십 개 되는 거예요. 몇십 개 나라에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말을 하는데 전부 딴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게 전부 지만큼 딴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는 게 그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이 불꽃같이 타오르고 타는 불꽃같이 나오고 바람같이 임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나라 백성에게 너를 보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을 거다.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들을 거지만은
지금 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닌데 안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어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에게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면 안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교육법은 EBS에서 날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EBS 치고 유대인의 교육 치면은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유대인 교육만큼 따라갈 교육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는 것은 전부 세상주의에 빠져서 안 따라갑니다. 그럼 유대인의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교가 아니면 최고의 교육 방법, 최고의 인간성 회복은 유대교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보다 더 큰 은혜로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너를 사랑해서 보낸 예수님의 아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한두 명 나온 게 아니다. 맨날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절대로 그런 말에 쏙지 말아라. 예수도 그 하나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요.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왜 모르는데요? 왜 모릅니까?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르고 그 율법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자빠지고 하는데 왜 하필 유대인만 냉정하게 너들 말고도 사이비가 많아, 이단이 많아, 예수도 사이비야. 그리고 끝까지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말하면 똑같은 사이비다. 뭐 이슬람교나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어떤 종교도 유대교만큼 따라올 사람 없다. 유대교가 제일이고 다른 건 다 엉터리다. 그 증거가 뭐냐? 노벨상 많이 받고 과학자가 많이 탄생하고 미국의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문학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이 최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도 유대교의 교육법이나 그 신앙은 본받을만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기가 막혔다는 것을 오늘 몇 절에서 알 수 있어요?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못을 박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에게 못을 탁 박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교가 탄생합니다. 에스겔 이전 예레미야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을 계속 썼지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유대 종교가 탄생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그것도 잘못됐으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아니 유대교는 수가 얼마 안 돼도 개신교는 90%까지 올라갔다가 50%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중요하나 하나님의 정통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유대교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물론 유대인 정교의 복장을 하고 폼을 잡고 시내에 다니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여, 조금만 더 높여라. 눈을 밝혀라. 그리스도가 보인다. 우리 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 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가지는 거니까 그 은혜로 말하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리스도 교회에 있고 율법으로 말하면 유대교만큼 강한 율법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율법을 가지려면 오히려 유대교로 들어가라. 그러나 은혜를 느끼려면 개신교로 와야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유대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7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에스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을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왜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얘기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아직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지는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이제 2차 포로가 끌려간 지 5년 됐으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마가 굳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뿔이 세졌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생후 6개월 이전에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맵니다. 이 뿔이 세지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 멍에를 딱 맡기고 콧뚜레를 뚫어서 훈련을 시켜놓으면 큰 소가 돼서도 사람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소가 사람대로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뭐 해졌다고요? 굳어졌어요. 이 뿔이 굳어져가지고 세졌어요. 그걸 빼지를 못해요. 그래서 6개월 됐을 때 뿔이 날 때 아예 빼버려야지 아주 부드러운 뿔이 나고, 뿔이 또 없으면 생존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큰 뿔은 아주 꺾어버리고 발톱도 나자마자 6개월 되면 발톱을 아주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새 발톱이 나와서 잘 지내는데 날 때 있는 발톱을 안 벗기고 그냥 놔두면 그 발톱이 작아가지고 약해서 자꾸 병이 나고 그럽니다. 물론 발톱 벗길 때는 상당히 힘이 들죠. 뭐 송아지도 죽는 소리 내고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이제 훌륭한 튼튼한 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단 말이나,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굳게 믿었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엄청 위험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 일을 순종해요, 안 해요?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감을 불러 넣어줍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마가 굳은 사람에게 이마를 굳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 들어보면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강팍한 사람을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때릴까봐 겁이 나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문신 막 했고 이래가지고 험악한 얼굴을 하고 목욕하는데 쳐다보지를 못해요. 내가 문신을 뭘 했는지 보고 싶은데 얼굴을 못 들어요. 겁이 나서. 이게 못 쳐다봅니다. 그런 험악한 사람들에게 네 얼굴을 완전히 철면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완전히 철판 깔아버리겠다. 너 얼굴을 철판을 깔아가지고 네가 가면을 쓰고 쳐다봐도 네를 어디를 보는지 모르니까 상관없어. 그냥 쳐다봐. 그러면 이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나를 보는지 몰라요. 이게 얼굴이 철판 깔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 얼굴을 굳게 했다네. 내가 그들을 쳐다보도록 네 이마를 내가 굳게 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내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얼굴에 철판 깔고 네 고집쟁이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한 대로 가. 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철면피를 쓰고 있었는 철면피였는데 네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함부로 내가 제사장이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럼 죽어. 그런데도 가서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 철판 깔고 네가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사장 삼은 적 없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게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가지고 죽이죠. 고집쟁이 얼마나 고집쟁이. 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고 다윗의 유대의 왕으로 안 왔다고 얘기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네가 말했지 않느냐? 나보고 왜 말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죄가 없다. 손 씻어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냥 놔둡니까? 우리는 그런 왕을 섬긴 적이 없다. 우리는 로마 총독이 우리의 왕이고 로마 총독이 세운 헤롯이 우리 왕이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철면피, 고집쟁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럼 예수님이 먼저 졌어요? 에스겔이 먼저 졌어요? 에스겔이 먼저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에스겔을 모르는데 바로 그것이 나다. 그렇게 하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집을 부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그 구절을 아주 강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주 강하게 마무리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얼굴을 못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어지간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얻어맞고 나서 네 하나님도 안 무섭나? 네 지금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 못 보냐? 이러면서 울면서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고 그 앞에가 당당하게 맞서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 하나님 무시한다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올 때 어떤 말을 했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된다. 그래도 안 그러면 너가 죽는다. 이게 공식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 겁이 없어요.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만 해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두려워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이 말을 화석보다 금강석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철면피라고 했는데 철면피는 얼굴을 철판 깔은 걸 말하는데 이거는 금강석으로 만들었다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보다 더 센 게 없어요. 더 센 거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제일 센 게 금강석인데 얼굴을 금강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고 센 걸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에스겔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에스겔을 얼굴에 금강석 깔은 사람, 뭐 다른 사람은 또 엉뚱하게 얼굴에 다이아몬드 박은 사람 이렇게 묵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그만큼 가치 있는 얼굴이니까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최고 강한 철로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네 철면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철면피다, 뭐 죄가 없다고, 나 같은 이렇게 선한 사람한테 뭐 하나님 믿고 죄를 씻으라고. 네 인간, 네 죄나 씻으라. 네부터 인간이 돼야지 나보고 지금 죄를 씻으라고. 얼굴 딱 깔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시한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 에스겔의 환상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합니까? 읽어봅니다. 같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일단은 내 속에 담아야 돼요. 내 속에 담는데, 이게 요새 말로 말하면 어떤 그 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로 받아서 그릇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 그 호수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오면 오염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이 정화조를 다 거쳐서 들어온 이 물을 그 그릇에 담아라. 일단 담아라. 그 정화수죠. 정화수를 담아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 말은 관을 통해서 그릇을 담은 다음에 다른 데가 뜨지 말고 여기서 담은 다음에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그릇은 물그릇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로잡힌 내 민족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와 있는 그 민족에게 불안해서 떨고 희망이 없어 떨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으로 살고 바벨론 사람들을 모양을 닮아가고 그들의 힘을 기르고 그들이 이 완악함을 닮아가고 그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안 듣던데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얘기해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그렇게 얘기해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게 실행되는 이야기를 하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리니, 이 성령이 임하면 귀 속에 환청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보통 환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듣습니다. 보통 성령이 임하면 자기 혼자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합니다. 그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죠?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늘 성령이 임하실 때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소리냐면 그 13절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환상을 보고 내 생물이 네 바퀴를 가지고 굴러가고 있고 그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거기 그 생물의 네 바퀴에는 네 날개가 달려 있고 두 날개가 하늘로 이렇게 부딪혀 있는데 그 부딪히는 소리가 이 소리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찬송하는 소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 그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이 퍼득거리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환상을 보고 뭐 엉뚱한 계획꿈 꺼놓고 뭐 해석은 잘하네요. 하나님의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계획꿈이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바꾸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엔지니어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그렇게 소리가 들렸다 얘기하면서 14절에 성령에 피동된 에스겔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피동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나쁩니다. 뭐 나쁜 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그 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표현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 적당한 표현 방법이 없어요. 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권능의 힘으로 감동시켜서 올라가는데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고 물으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다른 번역에는 불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가 그렇게 불쾌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면은 성령으로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성령으로 질 때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잖아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표현 방법이 그 히브리어의 표현 방법이 한글이 없어서 심하고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으로 감동돼서 가는 것은 기분 좋고 나쁘고 없어요. 감동시키니라 이 말은 기분에 따라 감각이 없어요. 오직 피동되어서 가는 것 뿐이에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능력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감화시키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피동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불쾌하고 고민하고 슬픈 마음이죠. 근데 이 15절에 더욱 그것을 강하게 표현해주는 법이 있는데 두려워 떨며 이 단어입니다. 15절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 감동으로 끌려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7일이에요. 7일. 근데 7일 동안 어땠다고요? 두려워 떨었다고 그래요. 그 단어도 없어요. 그 단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7일간의 상실한 마음,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상실하는 마음인데 몇 군데 나오는데 욥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7일 동안 잘 살던 욥이 자녀도 잃고 집도 망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는데 7일 동안 그 병에 걸려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어요. 7일 동안 그러고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7일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은 7일 동안 그렇게 멍 때리고 데라빕에 앉아 있었어요. 데라빕이 어디냐 하면은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곳이 집단 수용 포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이 갈대아 땅,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이죠.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인데 아마 유브라데 강 가까운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강이 있었는데 그 그발 강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인공 하천이 있었어요. 그걸 운하라고도 하는데 인공 하천일 수도 있고 지류일 수도 있는 그 그발 강가에 한 지역을 데라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중에서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서 7일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없어지고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입니다. 4,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살린 거죠. 온 민족을 살린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린 거죠. 온 세계를 살리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그 기록법,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 닮아가지고 그 기록하고 이런데 헛겁니다. 그건 뭐 성경도 안 믿는 건 다 헛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다 소용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오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경 말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자서전 뭐 이런 거 지저분한 쓰레기 만들지 말고 성경 읽는 게 100번 좋습니다. 100번이 아니고 1000번 아닙니다. 이게 뭐 무조건 좋습니다. 1000번, 10,000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를 앞두고
싹 버렸습니다. 일기장 버렸다 하니까 제일 아까워하는데 성경을 읽는 순간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입니다. 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데라빔을 기억합니다. 지금 가보면 데라빔이 어디 있냐? 모릅니다. 여기에 그런 거 있었다는 거 모르는데요.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았다는데 모릅니다. 아, 그발강, 그거는 이게 그발강이다. 그것도 아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브라데 강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도 유대인 몇 명이 와서 여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은 뭐 중동 지방의 한 조그만 나라라고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걸 기억합니다. 2000년 지난 뒤에 2000년 된 뒤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도 좋다. 이렇게 영국이 선포를 하자마자, 영국 수상이 발표를 하자마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돈가방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드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해변가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유대인들 들고 다니는 가방 봤죠?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가방을 들고 태산같이 모여듭니다. 그 하얀 백사장에. 나중에 거기다가 전부 하얀 집을 짓습니다. 하얀 백사장에 하얀 집을 쫙 그 백사장에 짓고 요빠 쪽에는 이미 이제 구도시가 있으니까 못 짓고 옆에다 쫙 짓고 그러고 나서 동네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요빠하고 합쳐서 텔아비브 야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건립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장소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록하면 좋다 이래가지고 자기 일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적는데 이 적으려면 안내의 일기, 그 유대인입니다. 안내가 그 어린 아이가 그 이불 속에서 그 붙들려가는 그 독일 사람들에게 붙들려가는 유대인들 자기 오빠, 아버지 이 붙들려가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일기를 기록했는 안내의 일기 같은 그런 일기는 조금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안 믿으면서 살면서 뭐 잘했다고 기록해놓고 뭐 은혜 눈물 흘린 거 뭐 이런 거 기록해봤자 성경에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는 게 100번 전쟁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하면 다른 거 다 버리고 성경만 들고 와도 돼요. 그러면 살지만 과거에 일기장 찾다가 폭격 맞아가지고 죽지 말고 아무쪼록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영광 얻고 말씀으로 고난당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